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울부짖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시편 몇 편을 우리가 봤죠? 100편, 시100, 그렇죠? 예, 시집보다도 더 좋은 게 시100이에요. 시100.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시100, 그렇죠? 예, 시편 100편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한 해가 되자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2026년에 주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죠. 매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의 어떤 최종적인 정의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정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할 경우에는 구원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직결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일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로 기쁨과 행복에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는 삶을 매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순간순간도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끝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매일같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고 이겨낸다 한들 그것은 또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경험한 시편 기자와 이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07편을 통해서 선물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감사기까지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요. 2절에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감사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 대적의 손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redeem, 구원하다라는 단어, redeem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이미 함축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만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대적하는 자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trouble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들 버전들을 보면은 hands of the fo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어떤 trouble, 여러 종류의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대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적 같은 일들을 4절과 5절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 사는 동네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굶주리고 그래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디죠? 광야. 아무런 보호가 없어요. 아무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허허벌판입니다. 그 허허벌판 가운데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롭고 무섭고 그 어느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매일같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절망을 경험하세요? 사실 의식주가 갑자기 물론 히터가 고장나서 엄청 고생하신 분 계시지만 의식주가 정말로 이게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은 우리가 적어도 미국 땅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이 정도의 절망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길 위에 놓여 있는 어떤 광야와 같은 시간들, 그런 환경들, 그와 비슷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땅에서 경험하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신분의 문제라든지 뭐 불확실한 어떤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감, 두려움, 또 자녀 교육,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들 어떻게 키울 건지, 내가 지금 아빠로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엄마로서 잘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상당히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재정적인 문제, 그렇죠? 물론 우리 크레딧 카드 빚 다 갚으신 분 계시지만 여전히 재정 문제는 우리의 어떤 뒤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계 문제, 그렇죠? 이런 이슈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것 이상으로 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각자만의 정말 어려운 어떤 심정, 마음, 어떤 환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그런 고난의 상황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대요. 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는 외침입니다. 외침, 부름, 울부짖음, 불러냄. 그러니까 이것은 통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울부짖었다, 외쳤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도와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때론 저는 그래요. 한국 기독교의 좀 뭐 자랑이라고 한다면,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성기도. 사실 다른 어느 나라도 통성기도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성기도, 우리가 통성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문화를 떠나서 언제든지 우리는 통성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성기도를 주로 언제 하냐면, 그런데 부흥회나 수양의 마지막 날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때 어떠한 분위기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통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은밀한 골방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부르짖음은 어떤 그러한 통성 기도, 어떤 기도의 차원, 기도의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종교적 의식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절박함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절박함.
그러니까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서.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당한 일을 꾹 참고 있다가 오늘 밤에 혹시라도 기도 시간이 되거덜나 그때 기도하면서 털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됨, 하나님의 사람들됨,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외쳐라, 울부짖어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엄마 아빠를 찾고 구하는 우리 아이들의 심정처럼 그 심정으로 그러한 자녀들이 절박하게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시하겠느냐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사람 살만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라면서 감사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아무리 외치고 울부짖어도 사실은 상황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학비가 충만하게 우리 어카운트에 들어와 있다든지, 내가 허리가 아픈데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울부짖었더니 허리가 갑자기 척추표가 확 곧아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사실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지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길로? 그래서 바른 길로. 바른 길이라는 것은 고든 길입니다. straight 한 길이죠. 이 길이라는 단어는 도로, 여행길 혹은 어떤 거리,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을 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길이 굽어지거나 꺾이지 않고 쭉 뻗는 길, 쭉 뻗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길을 잃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지쳐서 주저앉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일직선 고든 길을 활짝 터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활짝 트셨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 자신도 좀 이렇게 돌이켜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민낯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 이슈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아주 진하게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그러진 방법대로 살고 있고 또 노력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슈들을 우리가 넘어섬에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네 문제는 네 문제라고 해요. 야, 네 문제. Your problem is your problem. That's not mine. None of my business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 미국 사회에서 가장 좀 기분도 나쁘고 정말 얄미운 표현 방법들이 있어요. None of your business. 그렇잖아요. 너랑 상관없다. I don't care. 그렇죠? I don't care. 정말 얄미워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네 문제라. 혼자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위로는 있어요. 응원도 해요. 잘 이겨낼 거야 하면서 밥도 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쩔 때는 힘이 돼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남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두 번째,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연애하다가 오래 연애하다가 헤어졌으면 뭐예요? 괜찮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예, 관계성의 문제에서 특별히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교우들한테 상처받았을 때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생각나는 게 과거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생각의 틀이 넘어서지를 않아요. 거기서 생각이 나요. 가장 쉬운 방법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해결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인간의 아픔과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세 번째,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배겨져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 탓 돌리는 거예요. If you have a problem, that's not your problem. It must be from someone else.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갈 때 남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쟤 때문에 그래. 쟤가 저렇게만 안 했어도 나는 괜찮았을 텐데. 쟤만 없었어도 나는 괜찮았을 텐데. 제가 저런 행동 저런 말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다 저 사람 탓이다라는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내가 잘못되어서 힘든 것은 다 너희 탓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증오의 씨앗을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증오의 씨앗은 씨앗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의 경험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대한 어떤 증오를 가졌을 때 씨앗의 끝에서 끝나지 않아요. 씨앗이 생명을 낳아서, 잘못된 생명을 낳아서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를 뻗쳐요. 굉장히 무서운 증오의 씨앗입니다. 그러면 그 증오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복수하고 싶은 열매를 맺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언젠가는 내가 너 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하고, 남 탓으로 돌리면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옛날의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의 죽음과 고통을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울부짖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공포 그 자체였고,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길을 잃고 떠나는 자의 심정으로 울부짖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울부짖으심은 여러분의 고통을 껴안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껴안고 부르짖으시면서 선하심,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입술로 최고로, 정말로 최상으로 표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절규의 하나님, 주님의 울부짖는 죽음으로, 부르짖는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선물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 이제는 나의 문제가 내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문제로 돌리셨어요. 두 번째, 시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영혼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원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증오하실 만해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해 그냥 두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증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 어떤 씨앗은 무엇이냐?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그 사랑의 씨앗은 생명을 낳는 엄청난 천국 생명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의 씨앗은 곧 우리가 한번 죽지만은 부활 생명의 씨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씨.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그 사랑은 부활 생명의 씨이며 천국의 씨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참 생명의 씨를 뿌리신 이는 고든 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돌고 도는 길이 아니죠. 돌고 도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요청하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여러 길을 돌아서, 자, 오늘 your task is right over there. 너가 오늘 하나님 나라 올 때 가야 할 곳은 저곳이다. 저곳 지나면 이제 저거 패스하면 넘버 2 지점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죄와 멍해의 그런 두려움과 무거움을 얹히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곧바로 들어가는 사람 사는 성읍,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 사는 성읍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고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선한 길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작. 그렇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른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는 그런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 선하심,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도 다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주인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이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던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고난이 닥쳐도 언제든지 외쳐 부를 이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세요. 1절에 우리 오늘 본문 볼까요? 107편 1절에 인자하심을 원어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 아니한 43절 107편 마지막 구절에 43절의 헤세드가 또 등장을 하는데 43절 헤세드는 복수형으로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랑들, 인자하심들입니다. 그 인자하심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2000년 전에 나에게 쏟아주신 헤세드 단수형이 아니라 지금 그 단수형의 헤세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수형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순간순간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같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이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사는 삶 되시기를 바라요. 은혜의 경험은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3절,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아 감사하라. 혼돈의 세상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이 지역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